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이 말씀도 아예 외워버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우기 쉽지요? 맞아, 이런 때 덤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인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과 수고는 좋은 믿음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에는 그럴 수 있지, 또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고치면서 더 공정한 사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벼룩 잡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초가 삼간 태운다. 벼룩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벼룩 잡는 것에 너무 열심을 내다가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인데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면서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 바로는 잡아야 되지만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 모든 좋게 시작된 것까지도 깡그리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지요. 우리 민족의 장점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길 가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 있으면 그냥 못 지나쳐요. 그냥 지나치면은 밤에 자다가 가위 눌려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우려고 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옛날 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지하철이나 또는 엘리베이터 또는 놀이터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녀석 예쁘네, 귀엽네, 똘똘하네 머리 쓰다듬어 주면요 애 엄마가 째려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오해를 받아가지고 봉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아는 채도 안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또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삶의 지혜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스승의 날을 만들어서 그런 날에 아이들에게 너 선생님 은혜가 얼마나 크니 선생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비싼 거 아니더라도 아주 정성이 들어간 자그마한 것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권장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학교에 한 6년 있어 봐서 압니다만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골치가 아파서 이럴 거면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는 게 좋겠다. 그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거기에 치맛바람이 들어가고 또 뇌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스승의 날도 이제는 그냥 흘러가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가 선생님 앞에 이렇게 모시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3절로 된 노래이지만 1절만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낸 잘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린 스승의 은혜. 가사가 참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보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선생님, 나를 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격려하고 도와주셨던 그러한 선생님이 추억 속에 떠올라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교회만 가면 두 팔 벌리고 잘 왔다 안아주면서 또 맛있는 간식 해주면서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이야기는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해주시는지, 그렇게 교사로 헌신하셨던 어떤 집사님, 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 추억 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즐겁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낸 분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자기의 교회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만 보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 어린 것 뭘 안다고 그걸 짓밟아서 할비뼈를 부러뜨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막 속상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 저는 주일 아침 되면 새벽에 좀 일찍 나와요. 그래서 같이 새벽 일찍 나와서 설교 원고도 다시 읽고 외우려고 하고, 또 바로 그냥 예배 직전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거든요. 오늘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 4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는 거예요. 저는 4층인 줄 알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마 2층이나 1층쯤 됐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 타려고 서 있다가 제가 나가는 저와 부딪혀 둘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놀란 가슴에 인사도 못하고 그냥 엘리베이터가 조용하게 1층 이제 지하로 내려갔는데 제가 가는데 뒤에서 쪼벅쪼벅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이상한 생각, 해서는 안 될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이, 장로님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해요. 뒤에서 좀 막 찌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아마 비슷한 생각했지 않겠어요? 저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괴물이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 가끔은 이 사회 시스템이나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괴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가정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늦게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만 낳아요.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만 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왕자님, 공주님으로 크게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좀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즉 사회성이 결여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주일날 또는 주중에 교회를 자꾸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뺏겨도 보고 뺏어도 보고 화해도 해보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해보고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요즘 2살, 1살, 3살 이런 아이 둔 애엄마들이 갈 곳이 없대요. 카페 가면은 애기 와서 떠든다고 눈치 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래서 교회 1층 카페에다가 넓진 않지만 온돌로 전기장판 깔아서 온돌로 만들어서 주중에라도 갈 데 없는 그런 어린 자녀들 둔 애엄마들이 와서 좀 이야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카페에 아이들이 시끄러워도 그러려니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꾸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워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또 부모가 다 맞벌이 한다든지 이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뭐 많이 해요? 게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게임들이 많은 경우에는 살상 게임이에요. 전쟁 게임,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또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 하나를 찾는다고 치면은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 그 밑에 저절로 따라붙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상한 그림의 영상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상한 그림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상한 데에 빠지기도 하고 살상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꾸중을 듣는다든지 어떤 쇼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게임에서 하던 걸 실제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거예요. 또 컴퓨터에 보면은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엉킨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되네요. 근데 이것을 자꾸 누르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으면 실제 생활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에이 리셋 눌러버리는 거예요. 상 엎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로 클 수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괴물 같은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제일 요즘 많이 듣는 게 뭘까요? 주변 환경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어른들 속에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이런데 제일 많이 듣는 게 코주부 이야기잖아요. 코주부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신문에 만화 주인공이 코주부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코주부는 그게 아니에요. 코인, 주식, 부동산. 이게 코주부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런 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자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서든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미래의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상 밑바탕에, 사회 구조 밑바탕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가정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모든 부모가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하지요. 아니요. 생각을 넘어서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하는 의식적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 됩니다.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진 것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입을 열면은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로 부모들이 의식적으로 교육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렇게, 아이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들이 사회 저변에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동시에 학교 현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서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은 학교의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져 버려요. 선생님의 그러한 권위들이 우습게 여김받는 학교 풍토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남자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여선생님 보고 수업 중에 갑자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야 질문에. 선생님 어젯밤에 남편하고 뭐 했어요? 막 선생님을 놀려먹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학교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게 막 기대가 되고 즐거워야 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참된 인간을 키우는 것이 돈벌이 하러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온 사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순에 빠져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런 말씀하시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저는 또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걱정과 염려만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물을 거예요. 힘든 일이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성인들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사회를 구성하게 될 우리 자녀들부터 시간이 10년 20년 걸리더라도 하나씩 온 국민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바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쯤 되면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노력과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걸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정머리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스승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건 불가능해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사람 괴물로 많아질 겁니다. 사람 괴물로 많아질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은 너무나 착한 사람일 텐데 섬뜩한 생각을 한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줄 모르니까 어이구 저거 겉은 번질해 보여도, 그러면서 또 섬뜩한 생각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아이도 반듯하게 키우고 내 아이를 사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아무리 반듯하게 컸어도 사람 괴물이 막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변화하는 일을 시작해 가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를 배워가야 됩니다.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하다가 힘들고 지치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저를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 중에도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분한테 들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다니신 지 10여 년 넘어갔는데 자기가 살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래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하여튼 그분은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참 견머쩍지만 그분이 임 목사를 만난 것도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한대요. 네. 고마워요 장로님, 아멘 크게 해줘서. 어찌됐든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좋은 스승은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들어야 돼. 내 인생에 좋은 스승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자로 이런 게 있어요. 삼인행 필유 아사언. 삼인행,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스승사자, 나자. 나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다. 그래서 택기, 선자, 이종지, 그 세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기불선자, 이계지, 거기에 저 사람 왜 저럴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지, 그것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 배우고 나쁜 거 저렇게 안 해야지, 그거 배워간다면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알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운동이 되었든 언어가 되었든 컴퓨터나 인터넷이 되었든 뭐든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 현상을 통해서, 또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부모 선생님이 계셔요. 두 번째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만나게 되는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세 번째는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 선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완벽한 또 한 분의 스승을 만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너무나 귀한 두 분의 선생님을 우리는 소개받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스승이 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지만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고 인류의 스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배움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배움 밑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1:1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닮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1:1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은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스승 되고 스승 두고 스승 되고. 저도 라임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한 건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이 되고, 스승 두고 스승 되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선생님과 스승 사이에는 둘 다 귀한 분들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에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선생님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거기까지입니다. 스승은 먼저 태어나 먼저 배운 걸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살도록 가르침 가운데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스승 예수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스승 예수처럼 살게 되는 나의 삶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스승되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두 번째 할 일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스승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스승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떠하셨어요? 불쌍히 계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공감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36절 뒤에 보세요. 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떠돌며 기진맥진 지쳐있는 걸 볼 때에 불쌍한 생각이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느껴져야 돼. 불쌍히 보여져야 돼. 겉으로는 코주부에 막 열광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자기를 드러내며 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허전함, 그 공허함,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인생을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웠느냐? 그럼 너희도 그 불쌍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추수할 것이 많다. 38절에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배우고 닮아서 예수를 보여주는 스승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더니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나도 너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어져 간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기본이 가정과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닮은 부모 스승이 돼야 돼.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참 많이 계세요. 유치부부터 어린이집, 유치부, 초등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대학교까지 교사들이 많아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참 스승으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매는 배움을 살아낼 때에 맺어집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살아낼 때에 나의 가지를 통해서 예수 닮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생을 넘어서 진짜 스승이 되는 일은 목숨을 버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참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비전, 삶의 가치, 또 그분의 인생 철학, 이런 것도 배워야지.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그분의 사랑과 용서, 겸손, 이런 거 배워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된 스승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마음에 쉼이 찾아와요. 참된 샬롬,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실은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참된 쉼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라권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은 마음은 천국이 지옥 될 수도 있고 지옥이 천국 될 수 있는 곳이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박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진짜 아름다운 건 눈으로 보는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뭘 것 같아요?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하지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 마음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는 작업이에요.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은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를 닮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고 사단의 유혹이 많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런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식들이 볼 때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책 잡힐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부족한 부분, 잘못된 것들은 다 덮여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존경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제자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미성숙한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덮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은 참 절망스러워요. 가정이 하숙집 같고요. 자녀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는 그냥 낮잠 자는 곳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바위를 쪼개는 일은 첫 방울 물이 떨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그 스승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